오늘 기쁘고 영광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환히 비춰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재림 식구들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오늘 성전에 다 모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모두 다 함께 성전에 가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새 성전에서 예배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쁨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구체적으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벅찬 명령이었다. 새로 뽑힌 이스라엘의 왕에게 선지자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또 지시했다.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은 지긋지긋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 세운 것도 아말렉과 전쟁할 때였다. 그 당시 하나님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임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이어서 얘기 좀 하면 되겠습니다. 발람은 한결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아말렉의 멸망도 함께 언급했다. 모세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어서 계속 읽으세요. 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부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손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고 당부했다. 결전이 날이 다가왔다. 아말렉은 줄곧 회개하지 않았고 멸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사울은 하나님의 요구를 대부분 수행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고 사울의 불순종은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친절한 분이니 그분께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청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곧이곧대로 순종할 것이다. 우리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요청하신 것이고 그 요청하신 것을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예화를 통해서 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애기나 어른이나 또 소나 양이나 낙타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좋은 것은 남겨두고 또 하찮은 것은 없애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벌써 처음에 사울이 신안심에 차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는지 며칠 만에 신앙이 변질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 같지만 실생활에서 마치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이 사울처럼 이렇게 자기 당착적인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신 점들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희 지사님 말씀하세요. 아니, 저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저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분 하시라고.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하세요. 네. 예.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과 이러한 것들을 연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당부했다고 하시는데 아말렉의 죄는 무엇일까요? 아말렉의 죄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뒤에서 약한 자를 친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있을 때 지은 죄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아말렉의 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럼 언제 아말렉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라고 하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줄 때 그렇게 하라고 여기 말씀이 있네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때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의 일, 세상에서 무엇을 뭐 좋아하고 무엇을 뭐 이렇게 갈망하고 이랬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욕심 같은 걸 내지 말고 또 이제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길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곳에 이렇게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고지고대로 순종할 것이다. 우리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게 역사하셔갖고 인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장로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시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우양과 모든 가축을 또 애들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아이삼은 그냥 우양은 또 취하라고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생각난 건데 그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는 그 예언의식이나서 잠깐 읽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악해서 짐승들까지도 그 어린아이까지도 그 악에 물들어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 짐승들도 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짐승까지 다 멸망해야 되는 명령을 그렇게 내리셨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그 짝이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것들은 1.1획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으로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이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하여튼 모든 가장 좋은 것들만 남기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김멸. 모든 것들 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랬어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약대, 나귀 아주 전부 몰살해 버리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남겨놨으니까. 근데 남겨놓은 것도 뭐만 남겨놨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그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순종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반쯤 했나요?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욕심이 많으면 더 많이 남겨놨을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다 했다고 하면서 승리에 들떠서, 예.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예, 우리의 영생에 관계된 것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겨우 교회에 나가는 걸로 땜질하나요? 성경 그냥 힐끗힐끗 조금 본 걸로 그냥 땜질하나요?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까? 글쎄요. 이거 문제거든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방주를 짓는데요. 한 1년, 2년, 10년, 20년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말아버렸으면 노아도 죽었어요. 근데 120년 동안 끝까지 했어요. 그죠? 그 방주를 짓는데도 하라는 대로 지었어요. 이 나무로 해라 그러면 이 나무 했고 얼마큼 치수까지 해서 이렇게 해라 했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였어요.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예. 성소를 지을 때 그 성소의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그 식양을 보여주면서 다 명령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걸 그대로 모세가 다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그대로 다 했더니 축복하셨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역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것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구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재해석하는 거, 왜곡하는 거,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인식의 틀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기 고집이 세고 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 무섭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재해석했어요.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율법적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자기들 입맛대로 고쳐가지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적 형식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네. 우리말에 아전인수라고 그러잖아요. 아전인수. 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주 경계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제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빼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또 빼실 것이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친절한 분이니 그분께 불순종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죄 짓는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죄와 아주 절박하게 간절하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자아와의 싸움인데 여기 사울이 실패한 게 자아와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요청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 고지고대로 순종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따라야 된다. 다 똑같은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아멘의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인도 1000명 선교사 훈련에 계신 배진성, 정혜욱 선교사 부부, 그 다음에 이호린 지사님이 구조자이신 안성순 성도 소그룹에 몇 번 참석했고 우리 교회 전도회 때도 오셨습니다. 자, 이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늘 정오기도보다도 오늘 또 그룹기도에서 합심 기도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나무나 집사님 기도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깨워주시는 아버지, 그 음성과 그 손길로 저희들이 깊은 잠에서 편히 쉬었다가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이 새벽 일어나서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펼치고 토로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가서 그들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가는 길에 목의 가시처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적대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무모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도록 명령하셨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도취하여 그들의 보기에 좋은 것들만 남겨놓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큰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작은 죄와의 싸움에서만 승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것 없고 또 부족하여 어느 하나 보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아멘 하면서 따라갈 아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경홀히 여기지 않고 언제나 작은 죄라도 마음 아파하며 그 죄와의 싸움의 긴박함과 절실함으로 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몸과 영혼이 연약하고 곤핍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환우는 깊은 병으로, 또 어떤 환우는 마음의 큰 고통과 염려함으로, 외로움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 저들의 모든 환부, 저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 어루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일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얼마 전에 슬픔을 당한 이태원의 참사의 희생자들, 참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재난이 우리 인간들의 부주의에서 왔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왔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왔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지키고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최근에는 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중지하고 이 한반도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와 자유로움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성순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노년에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이후련 집사님의 전도로 우리의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가 그의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들 또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에서 1000명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배진성 목사님, 정혜옥 사모님, 이 선교사 부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도는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선교사의 길을 갑니다. 주님, 이 1000명 선교사 훈련이 잘 되어서 그곳에서 이 전도자들이 많이 양육되어서 인도 전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또 주님께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할 때에 주의 크신 역사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아멘. 우리 모든 삶을 온통 주님 안에 몽땅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복된 안식일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를 갖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잘필 인사하시고 오늘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